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쁜 일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복된 성산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 주를 배우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오니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7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이 기쁨 넘치네.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영란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 우리의 생각이 전부인 저희에게 오셔서 놀랍고 큰 사랑,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숙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너무 크고 깊어 그 사랑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고귀하고 한결같은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에게 시간을 주신 것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황을 주신 이도 주님이신데 주님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 소명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길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들을 하면서 혹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았는지요. 주여, 되돌아봅니다. 죄에 빠지지 않게 저희들을 도와주시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며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약한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우리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며 치료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불편하지 않게 육신을 지키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며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얻어먹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함을 입어 넉넉히 주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현대 사회가 겪는 가장 큰 이제 사회적인 고통은 이제 소위 말하는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나라마다 이것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심한 나라는 뭐 대통령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스리랑카 같은 데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평등을 좀 해소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성과는 미흡합니다. 이 대단히 어려운 거죠. 가진 자들이 잘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 절대적으로 그런 겁니다. 비교적 성공한 나라는 어디냐? 이제 유럽의 나라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북쪽에 있는 유럽, 북유럽 나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사회 불평등을 나타내는 불평등 지수는 미안한 거 안타깝지만 세계에서 1등, 2등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하고 우리가 1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이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IMF 이후로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불평등이 아주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분이 전에도 한번 소개했듯이 프랑스의 도마 피케티 교수입니다. 이 피케티 교수가 이제 작년에 발표한 21년도에 발표한 걸 하면은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우리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고 정부에서 이제 변명을 하는데 어쨌든 그 연구소에 발표한 대로는 불평등 지수가 46.5%, 미국이 45.5%, 일본이 그다음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이 세 나라가 1등, 2등 왔다 갔다 서로 하고 있어요. 유럽은 대체로 35%, 제일 좀 좋은 나라들이 프랑스 뭐 이런 데 한 32% 이 정도 돼요. 이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잘 안 들어오죠. 퍼센트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에 100명이 산다고 쳐요. 그리고 매일매일 대한민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빵 덩어리가 100개야. 한 사람이 하나씩 나눠 먹으면 배불리 배 터지게 먹고 사는데 지금 대한민국 어떤 형편인가 하면은 100명 중에서 잘 사는 10명이 한 사람당 4개 반 넘어 먹어. 4개 반 넘어를 가져가 버려. 나머지 그러면 100명 중에 반 되는 50명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빵 반 개로 살아요. 이런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고. 미국은 조금 우리보다 개수로는 1등 뭐 서로 다투는데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면은 교회가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냐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나마 내가 이렇게 악다고 쓰니까 이제 조금씩 들어가지고 그래도 관심이나 좀 가지지만은 왜 교회가 그런데 신경 쓰느냐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제가 단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이 너무너무 자주 여러 군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그런 걸 가려 빼고 안 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가난의 문제가 어디서 나온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이스라엘 내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말씀을 지키면 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레위기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복을 누리는 이 샬롬이죠. 평화를 누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문제는 결국은 말씀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여기에 갈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해요. 구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예수님 말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런 부분 많이 얘기하고 있다. 교회가 이 얘기를 잘 안 할 뿐. 왜?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든지 세상에든지 어떻게든지 이 불평등의 문제를 인류 역사에 보면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역사를 길게 이야기할 수 없고 짧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의 역사,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의 역사 노력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일단은 수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도 이어집니다. 수도원은 그 수도사들이 전부 아주 평등하게 아주 검소하고 가난한 생활을 평균적으로 하려고 아예 마음먹은 사람들입니다. 일반인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수도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지만 국가적인 영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도원 운동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정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가 쫓을고 고민하다가 여러 분야에서 여러 나라에서 공동체 운동을 활발하게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제가 이 주변에도 보면 공동체 하는데 여러 군데 있는데 합천에 잘한 데가 하나 있긴 있어요. 나중에 소개할 테고. 그런데 이런 공동체 운동이 많은 경우는 실패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공동체도 다양하긴 하지만 일단은 사유재산을 다 거기 이제 모아가지고 그랬으니까 그게 이제 인간의 욕망하고 충돌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공동체 운동이 잘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함께 이제 가까이 살다 보니까 서로 마찰도 일어나고 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공동체 운동은 역사 속에서 잘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공한 케이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운동들이 있어요. 어떻게 성서의 가르침을 쫓을까 하는 노력입니다. 교회 바깥의 세상은 어떨까요? 그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한 세대 전에 혹은 5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얼른 이해됩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 흐름들이 많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마을 공동체입니다. 마을 공동체. 여러분, 우리 마을은 옛날에 다 집성촌이에요. 거기는 누가 부모를 잃었더라도 집안에서 다 키워내요. 마을에서 상부상조한다고. 국가가 특별히 개입할 필요도 없어요. 다 그 어려운 사람을 먹여 살려내는 공동체였다고. 그게 본래 전통적인 상호 부조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을이 개인의 삶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된 거지.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걸 빨리 잃어가고 있지만은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걸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이 군데군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노력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자본가들의 저 형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이제 20세기 들어와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이념은 아주 훌륭합니다. 칼 막스도 원래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세상 속에 접목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이념은 대단히 훌륭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결론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거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공산주의 이론이 인간의 욕망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탐욕을, 탐심을 어떻게 정리하지 못했기,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이 자본주의와의 대결에서 결국은 공산주의가 실패집니다. 그런데 그 경쟁에서 이긴 자본주의는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느냐?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포기한 사람이 이런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많아요. 대한민국 자살률 최고, 미국 아주 최고. 그거는 우리가 그런 사회가 결코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에 이겼다고 그러지만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성공했나?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주의가 만능이냐 할 때 결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오늘 할 얘기는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가치를
줄기차게 외쳐야 돼. 세상을 향해서 얘기해내야 됩니다. 왜? 우리 성도라는 건 뭔가 하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진리로 믿고 내가 그 진리를 순종하겠다, 따르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처연하게도 당연한 듯이 우리 신앙에 고백하고 내 사는 거하고 따로따로 놓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5장을 읽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난이 없어진다는 이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의 이 비전을 세상 가운데 말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다고, 세상이 평등해진다고 얘기해야 돼. 세상을 향해서 길잡이 노릇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교회는 물 위에 기름 뜨듯이 신앙 따로 뭐 사는 것 따로 전부 그래.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예루살렘 교회를 읽었다고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오늘 이제 사도행전 4장 이 본문은 처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막 생기면서 일어났던 일들의 한 단면을 이제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예수의 부활을 보고 사람들이 거기서 깊은 인상을 받고 시작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다 겁쟁이였어요.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자기 보따리 썰마지고 나 이제 내 밥벌이 하고 살아야지, 갈릴리 본래 자기 본업인 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께 돌아와서 교회를 이룬 것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예수가 이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한 약속대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을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뭐 에베소를 하면서,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려 깊이 다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각을 세상 가운데 몸으로 다 실행하는 게 교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맡기신 일들을 수행하는 몸으로서의 교회, 그 몸으로서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령대로 잘 시행했던 처음 교회의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도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을 읽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대단히 확장하고 있어요. 막 빨리빨리 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도 있고 뭐 가진 재산의 차이도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놀라운 노력을 경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을 조금 더 볼까요? 오늘 교회가 어느 정도로 이제 커버렸느냐 그런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4장 4절을 보십시다. 우리 읽지 않았는데 오늘 4장 4절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됐다. 여자는 그때는 사람 개수도 안 했으니까 미안하지만은 남자 성인만 5천 명이나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 구름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너도 나도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거기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급속하게 팽창하고 확장하는데 여기 지금 4절이 이 얘기한 대로 하면은 남자만 5천 명이나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가 확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실천적인 삶, 그들의 신앙의 실천은 어떻냐?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32절 보세요. 읽은 본문. 믿는 무리가 했잖아요. 이건 바로 5천 명이나 되는 그 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34절에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니 남자들만 5천이나 모이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믿는 무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베드로, 요한, 사도들에게 유족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남는 것을 갖다 바쳐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가지고 사도들이 필요한 대로 분배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 15장의 실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이 실행됐다, 나타났다 이 말이죠.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강제로 했냐? 절대 강제로 된 게 아니죠. 사회 제도를 고쳤느냐, 법을 고쳤느냐? 아니죠. 이런 일이 일어난 배후의 동력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3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예수의 부활을 보았는데 그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고 이러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서는 자기가 가진 여유 있는 자금들을 다 사도들이 가져온 이런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 안에 삶을 발견한 이제 교인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자기 거 자기라고 우기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고집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골로새 3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라. 땅에 매이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얘기를 이제 좀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그 창영락교회 말고 대한민국의 일반 내 교회들, 대부분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에 벗어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성장을 추구합니다. 교회 성장만을 추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는 고사하고, 진리는 나중 일이야. 사람 끌어모으는 게 제일이니까. 교인들의 좋아하는 말을 다른 강단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인들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편식시키는 거예요. 편식. 그리고는 예배당 신축하는 것, 건물 크게 짓는 것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거기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버려요. 교회가 전도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이 시국에서 교회가 걸었던 길, 그런 말미암아서 교회가 입은 상처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자존감의 상실, 이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교회를 이탈해버려요.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지만 교회가 회개할 기회라고 봐요. 이제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성경이 본래 말씀하는 본래적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답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치부되는가 하면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려졌어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저 사람 나사렛 이단 아니냐 이랬어요. 나사렛에서 시작된, 갈릴리 나사렛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시작한 유대교의 작은 이단 종파로 평가받았어요. 그
그 교회가 200년이 안 돼가지고 로마 제국을 다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잖아요. 저는 이런 성경의 말씀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분명해요.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자기들 재산 팔아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고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이게 과장이 아니라고. 이게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단 종파로 치부됐던 예수 따르는 나사렛 종파가 제200년이 안 돼가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 로마의 지배적인 신앙이 되는 거야.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건 바로 사도행전의 이 실천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입증하는 일이에요. 입증한다고. 그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그건 많은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뜨거운 믿음, 그리고 세상이 상상하지 못할 비범한 사랑의 실천, 실행, 그리고 진리를 향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이런 용기,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사렛 종파라고 치부되던 그 예수 따르는 무리들이 200년 만에 로마를 다 덮어버려요. 놀랍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뭐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다. 여러분도 명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문제지, 여러분의 문제고. 우리가 얼마만큼 진리의 말씀 앞에 충실하냐? 그 얘기입니다. 뭐 어디 가더니 자빠지더라. 어디 가더니 그냥 축복이 쏟아지더라. 그런 데 가면 그런 대로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두 번째 우리 얘기는 처음 교회는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자신들도 그 부활의 소망 안에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주일 부활절을 지냈습니다만 이 소망을 다시금 붙들어야 돼요. 부활이 기독교의 근간, 기본이 된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을 제대로 가지게 되면은 이 땅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결국은 우리로 사람을 바꾸게 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내가 여기서 못 내놓고 꼭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집착하는 그것이 결코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 절대적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영원토록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집착하는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 뿐이구나 하는 거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착과 탐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처음 교회의 모습같이 부활의 신앙으로 그 소망으로 여러분이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아니면 여러분 신앙은 헛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뭐라 그래도 나는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인정받는 그 삶을 살겠노라고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그런 삶이 겉으로 어떻게 증거되느냐, 어떻게 사라졌냐, 그들 가운데 그야말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32절 보면은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 지 돈, 지 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게 좀 묘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찰해 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 참인된 말씀이에요. 사실이에요.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여러분들이 돈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재물이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순수한 것은 아니에요. 내 말에 여러분들 부인하고 싶은 마음도 꽤 들지요. 아니 내가 이거 자수성가 했는데 아니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라고. 사업하는 사람 자기 사업에 많은 사람이 도와줘서 그 사업을 오늘 이루었습니다. 세상에 지 혼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평생 직장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야. 학생들이 없고 학부형이 없고 내가 어떻게 교사로 살아가느냐고. 세상은 모두 그렇게 서로 남의 도움을 힘입고 내가 오늘 이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만큼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농사는 내 혼자 지는 것 같아요? 농사도 사실은 내 혼자 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맞춰 비를 주고 태양이 있고 눈에는 보이지만 땅 속에 수억의 수백억의 수조의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미생물의 활동으로 내가 열매도 얻는 거지. 그게 눈에 보이는 열매 내가 똥거름 주고 내가 키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그거는 눈이 눈앞에 것만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자기 것 지금 내가 가진 건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도대체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뭘 이해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성찰해 보면은 내 것, 이건 내가 다 쓴다. 그건 안 맞는 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또 다른 관점은 뭔가 하면은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놓았던 재물이지만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살다 중간에 뭐 다른 만나가지고 없어지기도 하지만은 용케 운이 좋아가지고 내 죽을 때까지 그 돈을 쥐고 있다. 재물을 쥐고 있다. 죽으면 자기 겁니까? 죽으면 그 모든 소유를 자기와 무관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인생과 역사를 조금이라도 성찰하는 사람이라면은 32절의 이 말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말에 예, 오케이, 나도 동의해요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어요. 자기 것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못 놓고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 어디 있는가 하면은 어리석음 때문이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삶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소유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소유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소유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그가 걸어왔던 삶의 여정이 어땠는지, 그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 많이 가졌다고 남 존경받는 거 결코 아니에요. 자, 그런 눈이 열리니 처음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 공동체를 이뤘단 말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장영락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꿈꿉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의 길로 여러분들이
들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가짜라고. 아니에요. 가짜를 뽑아내려면 뽑아낼 게 이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곁다리예요.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죽어서만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이웃 간에 평화로운 가난한 이웃이 없는 그런 복된 사회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알고는 세상 가운데 이 길을 외쳐야 되고 이 길을 말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는 크지 않지만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적어도 거창에 우리가 보여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이 말씀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쫓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20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번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벌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 구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봉헌하나이다. 주님 연락하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믿음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건강에 복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부활 헌금으로 주보에 적힌 그런 여러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 모입니다. 5월 봉사하실 분들 보시고 또 오늘 떡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떡을 이 출입구가 많아서 여기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챙겨가시고 또 지난 부활주일날 혹시 못 오셔서 우리 꽃을 못 가져가신 분들
우리 화해 농가들 돕기 위해 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들이 꽃을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1층에 로비에 있는 그 화분 하나씩 그렇게 작지만은 그런 의미를 함께 나누는 꽃입니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로 죄성 모든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전의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온 삶과 온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위해 저들의 자녀들과 격려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